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는 애통한다, 아주 슬퍼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mourn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슬퍼하는, 그 슬픔으로 슬퍼할 때에 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속성상 애통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걸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이 애통한다는 이 뜻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빈곤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걸 이야기해도 사실 애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들이 애통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 세상에 무언가가 부족해서 애통할 때는 있지요. 저걸 꼭 내가 손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어서 애통하거나, 그리고 성공해야 되는데 못해서 애통하거나, 또 자기의 뭔가 욕심을 채워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에 대해서 애통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 인간을 한번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건 점점 잘 되고 나는 점점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애통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의 애통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면 할수록 뼈도 마르고 힘들고 그건 진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애통함은 언제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진짜 누구이고 내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또 그것으로 더 즐기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란 분 앞에 서서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심판을 받는 걸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절망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한 사람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 보면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뵀을 때에 그때 뭐라고 그가 외쳤는가 하면은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참으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내가 나를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 것이 그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가장 중요하겠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출세하고 이만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 또는 그렇지 못했는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땡겨서 이 땅에서 애통하게 되면은 우리를 이 근심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회개로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에는 애통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애통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넉넉하고 걱정 없고 근심 없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보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이 영적 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정말 똑바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이 사람은 환경이 모든 게 너무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넉넉하게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이 본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벌거벗은 공고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지 하는 걸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18,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좀 부르면은 좀 해주세요. 예. 여기서 사라는 뜻은 대가를 지불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성장을 내가 가져오는 것은 내가 언제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영적인 더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기도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략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녀가 그 육신의 자녀가 없는 것은 우리가 막 슬퍼해요. 그러나 나의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막 슬퍼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믿음이 없는 걸 슬퍼하는 사람은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 자기의 육신의 병이 들면은 슬퍼하지만은 나의 영이 병이 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슬퍼하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집이 없는 것은 정말 애통하고 있지만은 천국에 나의 집이 아직까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하는 것이지요. 자관,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늘 애통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원히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것을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이 나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이 포장되어 있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토해내리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으면 절대로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깨어 있으라.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늘 깨어 있어서 나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정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늘 깨닫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 그런데 자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정말 애통하게 내 가슴을 찢고 울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거기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한 것에 없는 것에 정말 우리가 꼭 애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회하는 이 상한 심령,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요엘서 2장 12, 13. 요엘서. 주께서 혹시 12장 요엘서 2장 12절.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약하시다고요?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데 약하신 거예요. 그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구원에 대한 문제들, 정말 또 아주 내 인생이 딱 막혀서 더 앞으로 못 갈 때는 정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저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지만은 어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거기 벌써 31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1992년 8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일본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고 몇 년 안 됐을 때, 그래서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냥 저는 그때만 해도 건물 있고 한 30명 모여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이제 성도들을 모아보려고. 저는 이제 그때 일반 성도고 또 회사도 다녔으니까 저하고 그 다음 1년 반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죠. 그 새벽기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일요일도 새벽기도 했어요. 나가서 가면은 또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 때문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속으로 토들토들대면서 나는 목사도 아닌데 왜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지 그분한테 또 말씀 전하고, 이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이제 1시간 기도하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또 오면은 수요일, 금요일 되면 또 한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럼 또 그분 때문에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그래도 이제 일하는 틈틈이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금요일 날은 주로 철학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 날에는 동경이 이제 본교회가 동경이 있으니까 또 동경을 갔지요. 그래 한 1년 동안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니까 조금씩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데 한 15명씩 이렇게 모이니까 앞으로 한 1년, 2년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해방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진짜 막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93년도지요. 11월 달쯤 돼가지고는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12월 중순이 됐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족만 빼고. 다 나간 거예요. 다 이제 자기들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제가 정말 그때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게, 저는 1년 반 동안을 저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이 애를 쓴 겁니다. 정말 그렇게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한 결과가 제로자, 제로. 그때 이 허무함, 절망감은 솔직히 말로 다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는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로니까 뭐가 문제가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는 것이 있으면 힘을 가지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어떠한 빛도 안 보이고 완전히 그래서 그걸 모르겠으니까 막 절망에 빠진 겁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목회자도 아니고 이러니까 연말이 되면 꼭 가족 다 데리고 한국 가서 한 열흘 이상 이렇게 같이 한국에 있는 가족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해는 도저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하지만은 가족들만 좀 나가라 그랬어요. 난 도저히 못 가겠다, 한국. 그래서 이제 가족만 그 해는 다 보내고 혼자 그 조그마한 가와사키 기도처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금식이 됐어요. 그냥 금식을 꼭 하려고 금식한 건 아닌데 밥 찾아 먹기도 귀찮고 그냥 완전 절망에 빠지니까 사람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계속 생각할수록 눈물만 나고 나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지? 솔직히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고 금식하고 며칠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갔다 올 때까지 이제 혼자 그래 있었죠. 그 이제 가족도 돌아오고 또 일상생활이 시작하니까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그 이제 금식도 마쳤는데 그 금식 마쳤을 때 배고픔하고 추위하고 피곤함하고 완전히 상실감밖에 저한테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걸 다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내가 모르는 곳에 하나하나 다 준비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듬해가 1994년인데 그 1월 달에 중순경에 아마 1월 15일쯤인가 그때 이제 동경 도움을 빌려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 초청
집회가 있었어요. 한 1만 명 이상이 꽉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 싶어서 가족하고 이제 같이 은혜 받으러 갔어요, 그게. 그 제일 뒤에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보니까 앞에 가마득하게 보이더라고. 꽤 상당히 크니까, 그 동경돔이. 그 이제 어쨌든 그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딱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그 동경에서 같이, 동경이 아니라 요코하마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몇몇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도 거의 제일 뒤에 자리에 앉았었어요. 2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하고는 이제 마치고 식당에 갔어요.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하면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교회를 다 떠나 있더라고요. 그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제안을 했죠. 이왕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좋은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니까 이분들이 바로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실한 마음에서 울고 한지 한 달도 안 돼서 우리까지 합쳐서 5가정이 다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정말로 특별히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 가슴 찢고 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는 부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라기 전까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온유한 자의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 하면은 이 일본말이나 한국말이나 조금 연약한 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이 말 유래가 나온 것은 이 야생말, 힘이 펄펄 넘치는 말을 안 듣는 야생말을 잡아다가 훈련을 잘 시켜서 이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됐을 때, 이 말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쓰는 표현이 바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 정확한 말 뜻은 그냥 사람이 온순하다 그 뜻이 아니고, 힘은 있지만은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을 온유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바꾸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기업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데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이 덕목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축복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보다도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신에 마음을 못 다스리면은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제어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잘 훈련되느냐 마느냐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믿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하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을 가장 힘들게 해왔던 것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장 거짓말도 많이 하고 배반도 많이 하고 또 내가 가장 이 상대하기 힘든 적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여러분 자신만큼 거짓말 여러분에게 많이 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결심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오늘날까지. 그런데 그 처음보다 결심대로 다 했으면 뭐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어요. 다 그냥 더 성공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결심해도 또 거짓말하고 또 배반하고 이게 전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제어한다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나기 때문에 또 용서해야 되고 거짓말하고 배반해도 또 뭐 함께 살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싹 끊어버리면 되는데 나는 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짜로 마음으로 성공을 원한다면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온유의 전환인데 내가 이제 화내는 것, 성질내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조정이 안 되면은 정말 늘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했어요. 한 99%.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이 99%를 잘못해도 서로 이야기하다가 화를 벌컥 내면은 내가 나중에 잘한 그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과가 아니고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사과해야 됩니다, 먼저. 그런 경험 있죠. 저도 많이 있고. 그만큼 인간이 덜 된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런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화나는 걸 어떻게 못 참습니까? 하지만은 화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걸 더디게 해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걸 배로 하라 그 뜻이에요. 배로 하라. 그런데 우리 한마디 들으면 2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면은 다들 온유한 사람이 다 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그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유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온유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모세. 우리가 이 버럭 화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버럭하면은. 그리고 왜 마음이 온유한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드리는 걸 이야기해요. 솔직히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은 이 화나면은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40살 때에 어느 정도 이 혈기가 왕성했습니까? 이 애국 병사가 자기 동포를 때리는 걸 보고 화를 못 참아서 주먹으로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예요. 완전히 막 우리보다 더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쓰려고 딱 계획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뭘 빼야 됩니까?
혈기를 다 빼야만이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럼 혈기를 빼려면은 광야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광야 가서 40년 동안 모세는 있으면서 완전히 모세 안에 있는 혈기가 다 빠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것은 어떤 게 온유한가? 다윗의 예를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주 심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제 시간에 대해서 벌이 이제 돌아왔죠. 그 삼남이 세 번째 아들이 다윗의 모반을 해서 다윗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 다윗은 이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전왕이었던 사울왕의 이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돌을 던지면서 그것도 이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이 시므이에게 그런 저주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쫓아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가 스스로 죄 속에서 전쟁에서 죽고 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뜻을 알았어요. 왜 저가 나를 저주하느냐 하는 것을. 그리고 다윗은 왕이에요. 아직까지 자기 주위에 아주 부하들도 많이 있고,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저 개 같은 놈이 왕을 저주한다고 왕에게 지금 내가 가서 당장에 저 목을 쳐르게 좀 허락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다윗도 슬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울분을 그 시므에게 풀 수도 있어요. 당장 죽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다윗은 받아들이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윗의 죄진 걸 여러분들이 닮아라 소리가 아니고, 다윗이 고난 속에서 마음이 온유해진 것이 어떠냐는 것을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결론적으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원통함도 모든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건에 개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목을 쳤으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내 감정을 참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감정을 누리고 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은 원통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르다 안 되면 팍 폭발하면은 더 크게 이게 일이 터지잖아요. 이것은 온유한 게 아니고 진짜 온유는 나의 모든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온전한 심판자임을 믿으시면 맡길 수 있어요. 왜 자꾸 내가 나섭니까? 내가 왜 복수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억울함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손해당하고 바보 취급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맡긴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온유하셔야 돼요.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때 온유해야 되는가?
어떠한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먼저 억울한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은 지금 당장 가서 한판 하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나서니까 하나님이 안 오세요. 이런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억울할수록 더 참아야 됩니다. 억울할수록. 이 다윗의 시편 37편을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가 잘못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한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요. 그래서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이 될 때도 있었어요. 이 나발이라는 자를 그 양떼도 잘 돌봐주고 했는데, 그가 다윗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를 다 죽이러 갔어요. 그때 이제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화를 거둡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남자가 칼을 뽑았는데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뽑은 칼도 넣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온유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맡길 때가 훨씬 모든 것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시편 37편 1절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게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우리는 이런 사람 보면 분노가 나죠. 저 인간 왜 빨리 그냥 안 잡아가냐 이러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요 앞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울 줄 뿐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늘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준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따라갑니까? 감정이 이제 못 따라가지요. 잘못한 건 알지만 저 인간이 나에게 그걸 지적을 해. 이러고는 이 감정이 이제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이 태도야말로 정말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걸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울왕하고 다윗을 보면 잘 알아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요.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울왕은 계속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이 때문에 이랬다 그러고 변명만. 결국은 회개를 안 하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어떤 면에서 다윗은 사울보다도 훨씬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왕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리고는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한 사람은 이 예언자의 지적에 대해서 변명만 계속하다가 망해버렸고 또 한 사람은 이 예언자의 지적에 그가
용서를 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까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우리의 본성상 내 감정과 프라이드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좀처럼 이것을 인정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온유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했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를 고쳐가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온유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뿐만 아니고 질서를 잘 지켜가야만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공동체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상처 있고 힘들어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이렇게 되겠죠. 특별히 성경에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으로 이 성경 안에서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님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되게끔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도 힘써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공동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어떠한 태도로 대하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온유해졌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온유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있으면 성경은 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덮어두지 말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정이 먼저 나오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부터 감정이 아니고 늘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지적해 주라. 그러면은 일이 해결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늘 나의 육신의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항상 먼저 나오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왜 이 온유한 성품이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 모세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인도를 했는데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인도를 해왔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거나 식량이 부족하면 늘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험해도 그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이 온유해지기 전에 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가만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난다고 병사를 때려 죽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모세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그러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가능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을 아예 광야에 데리고 와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뽑아버린 거예요. 진짜로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뽑아버렸으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못 참으셔서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야 너로 하여금 내가 더 큰 백성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말립니까? 모세가 말렸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온유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설포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죄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는 자기의 영생을 걸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모든 성령의 해답은 내가 죽으면은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 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이 미신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온유해져야 됩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뭐 또 이상한 거 뭐 들어가지고 뭐 다비드 코드가 무슨 코드 다빈치 코드가 떠가졌다고 뭐 이카면 뭐 열받잖아요. 그럼 막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 논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기고 나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기분 나쁜 것 같다고 자기가 져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든 저러가 그러든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에는 지고 항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에 이겨라. 아멘.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니까 내가 화나고 강팍해지면은 절대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늘 참고 주님께 온전히 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알기는 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저희 막 혈기 많은 거에 의해서 막 태어날 때부터 이래서 절대로 안 고쳐, 절대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뭐 태어날 때부터 혈기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혈기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옥에 넣고 심지어 외국까지 가는 거 보세요. 그럼 얼마나 혈기가 많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그 요한하고 야곱이 형제인데 그들이 어느 날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떤 이 촌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하고 이 야곱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지금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태워 죽일까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꾸짖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훈련으로 되는 거고 내가 작정으로 되는 거고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인격적으로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온유해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뜻은 온유해진 만큼 내 마음에 와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족이나 또 교회 안에도 또 우리의 아시는 분들과 만나서 늘 온유한 마음 가운데 그들과 대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큰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